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019년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준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몇 부 합창으로 들리십니까? 예? 3부. 예.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다 들리시죠? 예.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소프라노 단 우리가 멜로디로만 부르는 거하고 성가대가 이렇게 자기 파트별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죠. 예. 그러려면 연습이 3배로 더 많아져야 되고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테너까지 하면 4파트가 되어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데 뭐 단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능력으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더 조금 더 일찍 와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께 완성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기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찬양을 할 때 그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발전, 또 많이 노력했던 것들이 조금씩 쌓여져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가대석도 가득, 찬양대석도 가득 채워주고 또 귀한 찬양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도 전하고 싶고요. 자,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들려준 우리 찬양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박수 받으니까 부담스럽죠? 예.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고 모든 것들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박수칩니까? 우리가 격려와 또 거룩한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채워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충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무리가 없이 더 유익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올해 표를 정하고 또 그 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축교회가 올 1년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운 그 방향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표와 교육 방향성이 있지만 또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 맞는 내용으로 또 우리 개인에 맞는 가정에 맞는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부흥이 무엇인지 정말 부흥이 필요한 것인지 또 영적 부흥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어떻게 관여가 된 것인지를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표와 이 방향성대로 먼저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그렇게
원하고 달려왔던 통일의 그 시간들을 올해는 꼭 이루기를 바라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되고, 그리고 남북의 한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마주대고 싸웠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끝을 내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한민족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첫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 주일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부흥? 그거 좀 불편해. 부흥해야 되겠다,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그 말이 거부감을 주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다, 부흥할 막 구호를 외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면, 우리 교회 올해는 100명 출석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부흥의 그림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면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 헌금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부흥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뜨거움이 있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많은 형태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부흥의 결과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흥의 본질은 아닌데, 우리가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가 쭉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에 충실하기보단 결과에 집중하느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세상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라 무시돼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좋은 순기능이 있고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역할들 때문에 불편했던 거죠. 어떻게 주일날 총동원 주일하면 사람을 사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원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듣기에는 평생을 살면서 이 성전의 문을 한 번도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한 번이라도 와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라 그러고 선물 공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래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닫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도 우리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건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본질에서 어긋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의 부흥이 아니라, 현상은 결과인 것이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열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부흥이냐? 그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도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어떻게 부흥이, 어떻게 무엇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부흥에 대한 오해를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부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의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가야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야흐. 근데 그 원래 그 히브리 언어의 뜻에서 첫 번째 의미는 숨을 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 쉰다. 부흥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음에 대한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케 하소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위급한 환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심정지,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시간이 가도 괜찮은데 숨이 멈추면 5분만 멈추면 뇌사가 되고 뇌사가 되면 회복 불능이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우린 너무 당연스럽게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들인데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모습이 어떤 환자냐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숨이. 그러니까 이제 폐가 나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쇼크가 온다는 게 숨이 딱 멈추면 그러면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숨 쉬는 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구나. 결국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게 부흥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부흥에 대한 단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과 기도를 비유할 때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영의 양식. 여러분 곡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면 이제 죽음의 길에 가게 되는데 곡기를 끊고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곡기를 끊으셔도 꽤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요새는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그저 의식이 없어도 호수로 곡물을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게 다 연장이 돼요. 어떻든 우리 육신의 몸이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도 기본적인 것은 양식을 먹어야 양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영의 양식도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리 몸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뇌사 이르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영의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미 기도가 끊겨져서 호흡이 안 돼서 내가 뇌사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뇌사 상태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느끼질 않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쉬면 불편한데 주일성수 잘하다 한 번 빠지면 그게 불편한데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게 무뎌지고요. 1년, 2년 이제 점점 교회를 멀어지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둘째치고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며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도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요행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일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뭐를 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걸 하면 내가 맛을 볼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부흥이 날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부흥이 숨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의 종을 잘 받들고 섬겼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시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부흥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가 외쳐서 말합니다.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라 라고 외쳤더니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갔더니 뼈가 다 일어나서 맞춰져서 결국은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을 것이고 게으른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두 번째 의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부흥의 세 번째 의미는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부는 다시 붙자고 흥은 다시 일어날 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그러면 한자를 풀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고 다시 원기를 되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부흥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말씀은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다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사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흥은 당연히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단어이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는 아주 거창한 표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부할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너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변화는 개인주의예요. 우리 작년에도 일본에 갔다 온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일본의 그 편의점에 갔더니 우리랑 뭐가 제일 달랐냐 했더니, 일본은 너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모든 게 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다 모든 게 변하고 있잖아요. 다 개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혼자만 먹는 이렇게 식당 칸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죠. 휴게소에 가도 그런 칸이 만들어졌어요. 혼자 밥 먹는 구간이 있어요.
식탁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라 혼자 밥 먹으라는 거예요. 다 개인 철저히 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편하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뭘 한다 그러면 아유 그냥 나는 내 방법대로 내 거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떨 때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에 있어서는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믿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될 때에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모임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면서 오늘 제 마음속에 너무 흐뭇하고 또 감사했던 게 아동부 예배가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은 8시 반부터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 찬양대도 10시에 우리 찬양 연습을 하니까 식구들이 다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국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11시 이전에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조금 늦기도 하고 뭐 산만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왜냐하면 지각해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다 조금씩 늦으니까 이것들이 서로 바쁘게 막 움직였는데 조금 한 30분만 앞당겨서 조금만 일찍 했더니 예배 시간 시작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모두가 다 찬양에 집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리 모이게 힘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부흥은 이런 뜻이야 부흥에 대해 기대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첫 예배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까지 주님 어느 시간이라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 대단한 게 있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기쁨으로 모일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일 때에도 항상 모이면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가정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요. 오직 앉으면 성경만 얘기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을 알아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지요. 우리가 모이면 사는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다른 이야기보단 내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나누는데 모든 믿는 자의 모임의 끝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교회에서 모이시면 괜찮은데 뭐 카페나 이런 데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때요? 카페 모여서 기도하면 이상합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모여서 그렇다고 카페에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면 민폐가 되니까 그건 조심하지만 우리가 조그맣게 짧게 기도하고 또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단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확 와닿지요? 예.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열리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비상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워버리고 긍정적으로 이제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부흥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 사람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 그것이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름.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가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리는 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부흥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냥 부흥? 아니야, 부정적인 거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부흥은 뭐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구나. 부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외면한다라면 이 책임을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텐데, 분명히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충성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열망, 목마름이 있다라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대단한 기도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이 시대를 향한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9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영적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릴 텐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혹시 내가 갖고 있었던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현상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건 구분을 짓자. 부흥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 숨 쉬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살기 위한 것이야. 다시 사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그래? 그럼 부흥해야지. 그럼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흥은 모이게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주일 성수하며 모이는 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이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이 부흥은 이 민족이 다시 사는 부흥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는 그 약속만 붙잡고, 내 환경 때문에 내게 주어진 많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오늘처럼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오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열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흥의 의미, 열망이 내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열매로 성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총회 표와 같이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그것이 불편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현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왜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가를 알았사오니
부흥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망과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